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기독교 세계관의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오늘 4강까지 왔고, 교재로는 끝을 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 미셀리우스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읽었냐 그러면, 제가 성경에서 제가 보면서 방언을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이 원색적인 것은 거의 고린도전서 13장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슨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어떤 구제를 행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이 도전을 이게 던져 놓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어떤 뭘 하든 간에 사랑이 없이 하고 있다면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배웠던, 게바에게 배웠던, 아볼로에게 배웠던, 세상 얼마나 똑똑한 신학자와 말씀 성경학자에게 배웠든지 다 헛것이고,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다 헛것이고, 얼마나 세상에 나아가서 구제를 하고 남들을 도와준다고 해도 다 헛되다 한 것이 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없으면 다 헛되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TV나 신문에 나오고 그냥 뉴스에 얼굴 내세우는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은 그냥 딱 한 가지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구나.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구나 하는 걸 결국에는 발견하게 될 때 참 헛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저렇게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목소리도 높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을 다 공부하지만 결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네요. 네, 했던 것들이라. 네, 아이고. 네, 그냥 빼주세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연결이 안 되네요. 좀 그냥 빼주시고 강의한 그대로 보시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게 컨버세이셔널 하지도 못하고 컨베리브 하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근본적으로 세상과 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충분히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디스커션, 토론하고 아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완전히 따로 노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철학과 가치관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쓴 거죠? 제일 앞에 딱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 가카가 누구겠습니까? 로마의 그 당시 총독과 관련되어진 리더십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그분에게 보낸 전도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한데,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의 불순분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로마 사회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한 신조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루머를 듣지 말고 가짜 뉴스 듣지 마시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기록한 것을 보내드릴 테니 한번 좀 정독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로마 사회의 불순분자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순분자가 아니고 매우 이 로마 사회에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여 하고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더라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대화 가능한 존재들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뭐가 된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다인 것이죠. 자, 그것만 보더라도 교회를 위해서만, 물론 그게 교회를 위해서도 쓰여진 것이지만 교회를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의 눈에 보더라도 기독교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종교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관이 로마의 가치관과 항상 대화만 되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무지막지하게 써버린 것이 로마서 13장 1절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므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 정치 권력이 독재적인 파워를 정당화시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야. 로마서 13장 1절도 안 읽어봤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깊게 묵상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로마 시대 때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까? 황제에게서 나옵니까? 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까? 황제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황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버린 거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로마 황제조차도 권력을 주는 존재냐 받는 존재냐? 권력을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게 돼버려요. 그러므로 너에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통치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통치하지 않으면 너는 부당한 권력이 되어버린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절을 봤었을 때 로마 황제가 야, 기독교인들 뭘 좀 안 해 이렇게 느꼈겠느냐, 이것들이 하고 느꼈겠느냐? 후자에 더 가깝겠죠. 그러면 로마서 13장 1절은요 절대 권력을 부여해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권력은 상대적 권력일 수밖에 없다. 절대 권력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그걸 던져버린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아우구스도, 소위 말하는 이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방진 종교가 있을 수 있냐라고 느껴지는 이 역기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겉으로는 권력에게 순종하라는 말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 뭡니까? 권력이야, 너희들이야말로 너희에게 권력을 준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순종하라, 이 말은 굉장히 트리키한 발언이 되는 겁니다. 양심에 따라 순종하라, 이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신앙 양심에 따라 안 맞으면 불순종해도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언뜻 보면은 되게 체제 순응적인 말씀인 듯 보이나, 그러나 로마서 13장은 동시에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체제 순응적 메시지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체제 저항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근거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이유를 찾을 뿐만 아니라 저항할 수 있는 이유도 찾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 13장을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대단한 그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이 반지성주의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기독교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고 있냐면 비둘기처럼 지저분하고 뱀처럼 사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멍청하고 뱀처럼 사악해지고 있다 이거죠. 비둘기 잡을 때 보면은요 바보들 같이 잡혀요. 역시 제 몸만 뚱뚱하고 머리 작은 애들이 안 돼요. 확실히 이게 비둘기 보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옆에서 퐁퐁퐁퐁 빠지고 있는데도 계속 가서 먹으면서 퐁퐁 빠지는 게 이 비둘기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말 머리 나쁜, 그래서 구구단을 못 외우잖아요. 구구구구 하는데 구구를 못 외우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 되는 게 비둘기의 모습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가, 비둘기처럼 지저분하고 멍청한가, 아니면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운가, 아니면 뱀같이 사악한가? 오늘날 이 질문을 거꾸로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첫 번째, 대화할 수 있고 수용적이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을 역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거꾸로 흐르기 위해서, 흐르는 물줄기를 향해 거꾸로 뛰어오르는 연어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순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기능을 해야 하는 존재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conversational 하면서 동시에 combative, 우리는 전투적인 존재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매한 게 뭐냐 그러면 순기능도 아니고 역기능도 아니라 악기능에 빠지는 기독교가 있어요. 악기능에 빠진다는 건 뭘까요? 수능을 하는데 과도하게 수능을 하거나, 역기능을 하는데 과도하게 역기능을 하는 거죠. 뭐든지 익스트림한 겁니다. 음식에 소금 쳐서 먹는 거는 맛있어요. 많이 치면 안 됩니다. 달달한 거 맛있어요.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많이 먹으면 소변이 나빠집니다. 당뇨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뭐든지 적정량을 뛰어넘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가 풍요가 아니라, 제가 불어는 잘 모르는 하나만 압니다. 앙누이, 과다의 상태. 풍요의 상태와 앙누이의 상태는 다르다 이거죠. 과다의 상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순기능이 과다할 경우에, 그리고 역기능이 과다할 경우에는 우리는 순기능과 역기능이라고 보지 않고 그걸 뭐라고 보는 거죠? 과다한 순기능과 과다한 역기능은 악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과다하게 체제지향적이거나 과다하게 체제저항적이거나, 체제지향적이어야 하고 체제저항적이어야 하는데 풍요가 아닌 앙누이의 상태, 과다의 상태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그걸 뭐라고 봐야 되냐면 순기능도 역기능도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악기능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목회자가 정치적인 설교를 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도 논하고 싶지도 않지만 할 수도 있지만 과하게 하면은 악기능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면 그게 뭐가 되죠? 악기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중요한 포인트는 순기능을 하느냐 역기능을 하느냐, 그럼 어떻게 악기능을 한다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과도한 순기능, 과도한 역기능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악기능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오히려 혐오와 그리고 이 분노의 마케팅에 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되어버린 상태에 들어간 것, 자, 이런 어떤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악기능의 상태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성향상 나는 순기능을 택할 수도 있고 역기능을 택할 수도 있는데 과하시면 어떻게 되죠? 나는 순기능인 줄 알았더니 악기능에 빠져 있게 되고, 나는 역기능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줄 알았는데 악기능에 빠져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기능은 전혀 다른 제3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1, 제2의 길을 극단적으로 과다하게, 퀄리티상으로 퀀터티상으로 양과 질에 있어서 익스트림해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악기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저분이 가는 방향이 맞냐 틀렸냐 이걸 보지 마세요. 내가 볼 때 저 방향성이 옳으냐 그러냐 그걸 보지 마세요. 그 방향성이 과하다 생각을 하면 악기능인 겁니다. 아무리 나랑 같은 방향성이라고 해도 과하다, 악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파의 적은 누군지 아세요? 극좌입니다. 우파의 적은 누군지 아세요? 극우파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좌파의 반대는 우파가 아니고요. 좌파의 가장 위험한 적은 극좌파고요. 우파의 가장 위험한 적은 좌파가 아니고 극우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정확한 개념은 이것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앞이냐 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랑 방향이 같아도 가장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악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좌냐 우냐를 분별 못할 분이 여기 누가 있으세요? 쉽지,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좌냐 극좌냐 우냐 극우냐를 구별하는 일에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요. 그런데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 악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아실 겁니까? 아우, 저분은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악기능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역기능이 아니고 순기능도 아니고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뭐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순기능, 역기능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그것은 악기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사랑이다. 그럼 사랑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 딴 건 다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 또 13장 가장 또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해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믿음, 소망 다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이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사랑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사랑이 없는 방언이 틀려먹었다는 이야기지, 방언이 틀려먹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언하지 마라, 사랑만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의 의도는 사랑 없는 예언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은사를 배제하고 이것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사랑 없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구제하고 있고, 사랑 없이 방언하고 있고, 사랑 없이 귀신 쫓고 있고, 사랑은 없으면서 병 고치고 있고, 사랑은 없으면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뭐라는 겁니까?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울리는 꽹가리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를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에 기초한 은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회복해야 할 것은 관용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관용하라. 관용하라. 관용이 뭘까요? 관용하라는 말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원칙을 들이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긴 관점에서 사람을 빚어가는 여정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싸울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이 군대라는 곳이 웃겨요. 거짓말을 강요하죠. 자꾸 이상한 걸 시키죠. 네. 괴롭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또 저는 애들을 안 때리니까, 너 군종이라 너 신학교 다니는 건 아는데 애들 화장실 집합시켜서 때려 하는 거예요. 난 못 때리겠는데 왜 자꾸 나보고 때리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화장실로 집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송병주도 미쳤다. 갈구니까 또 그러니까 지금 고참들이 너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화장실에서 패는지. 제가 안 패던 애가 드디어 화장실로 집합시키니까 집합시켜놓고 눈 감아 하고 불 꺼 이러고 각자 5분간 반성하고 나가 이랬어요. 근데 울더라고요 애들이. 일단 불 감고가 아니지, 불 끄고 눈 감으면 때리는 거잖아요. 어디로 날라올지 모를. 각자 눈 감고 불 끄고 5분간 반성하고 나가. 그래서 나가가지고 지네들끼리 고민을 한 거예요. 분명히 안 때렸다고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건데, 야, 우리끼리 들어가서 나가면 고참들이 물어보면, 와, 송상병 또 미치니까, 죄송합니다, 걔들 표현이 그랬어요. 개가 됩디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날라다니는데 막 주먹이 붕붕거리고 막 그냥 난리였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때렸는데 나중에 제가 미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안 괴로우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대도 안 때렸는데 그냥 목욕탕에서 날아다니는 미친 크레이지 독이 됐다고 저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게 어려웠어요.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거부하고 부딪힐 것인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관용이라는 단어가 뭔가, 타협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무조건 현실의 수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왜 바울은 이 관용이라는 용어를 썼는가. 그리고 또한 바울은 너희들의 사명은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성결 강조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세계관을 다 배워왔으나 이것이 머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은 무엇을 하든 사랑의 논리에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용할 수 있고, 그리고 평화가 중심이 되어진 관계 형성, 그러면서도 나는 구별되어진 성결의 삶, 요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이 있을 때 성도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도 구별된 삶을 살면서도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동반의 여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단절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과 평화적인 대화와 관계 형성과 관용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안고 성결된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다르면서 같은 사람, 같으면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설명을 하면 할수록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우리를 규정시켜 나가는, 디파인 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를 형성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시고 나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캐릭터화 시키십시오 하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존재를 가정과 일터에서 캐릭터를 만들어내십시오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나이 50이면 자기 얼굴 책임질 줄 알아야지. 무슨 말입니까? 남자 나이가 50이 됐는데 딱 쳐다보면은 아, 저분은 고민과 깊이를 가지고 있구나. 삶의 흔적들이 담겨 있구나. 아이고야, 남자 나이 50인데 저렇게 그냥 찌그러지고 쭈그러지고 그냥 막 인생에 답 없는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딱 얼굴 쳐다보는 순간 도둑놈이다 이 생각 떠오르게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한국의 어른들은 남자 나이 50이면 자기 얼굴 책임질 줄 아는 나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얼마나 뽀사시하게 하고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얼굴 속에 자신의 삶의 인품과 삶의 여정이 녹아 나오고 있느냐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한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넘었으면 얼굴은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 거지와 말 품새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말하는 게 아무런 차이가 없고 얼굴을 쳐다봐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말본새,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아우라가 달라져야 되는 게 우리 인생에서 배어 나오는 능력 아니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과 관용과 평화와 성결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다른 것 같은데 우리랑 같아요.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캐릭터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내어 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그러면 구조와 방향의 차이를 이용해서 가야 한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요 강대상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이 자체로. 미안합니다. 우리 목사님 인도하시는 신디사이저가 키보드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키보드. 네. 저 키보드가 거룩합니까? 세속적입니까? 저기 있는 드럼이 거룩한 것입니까? 세속적인 것입니까?
LED 거룩합니까? 세속적입니까? 네, 이것 자체 itself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다, 세속적이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단 교파에 가서 쓰이면 악하게 쓰임 받는 것이고요. 악기가 업소의 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면 악하게 쓰임 받는 거고요. 예배의 자리에 쓰인다면 선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트 클럽에 가서 쓰이면 젊은이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데 악하게 쓰임 받는 거고요. 이것이 예배의 현장에 쓰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조와 방향의 문제라는 말이 이겁니다. 구조 그 자체가 선이다 악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이걸 보고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악기는 존재합니까? 기독교 악기는 뭐죠? 오르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한 아무리 제 아내가 오르간 전공이지만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죠. 실제로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 피아노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바이올린에 이런 거 쓰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 쓰게 했습니다. 오르간 말고는 쓰지도 못하게 했어요. 옛날 종교음악, 교회음악 들어보면요 3도 이상 도약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3도 이상 음이 튀어오르면 세속적이고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세속적인 음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 노래도 보면 어떻습니까? 키리에 키리 오히려 더 정신사납게 대위법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고 있는데 부를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요. 쌍투스 쌍투스 쌍 이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냐? 음악을 3도 이상 도약하면 아주 부정하다. 그리고 기왕 부를 거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시니까 4분의 3박자만 불러라. 왜 4분의 3박자만 불러야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여성들은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중세 때 여자들은 찬양도 못 부르겠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들이 어디 찬양을 하느냐. 그래서 보이스 소프라노들을 사용을 하게 시켰었어요. 파리나무 십자가 가서 은혜 받고 감동받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약간 서글프다는 생각 안 듭니까? 남자 아이들의 맑고 깨끗한 소리가 여성들의 소리보다 더 순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보고 막 좋다는 여성들을 보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게 얼마나 여성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합창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걸 좋아할까? 그리고 루터가 찬양을 만들었을 때 루터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라틴어 싹 빼버리고 독일어로 만든 노래를 처음 만들었어요. 종교개혁과 함께 제일 먼저 등장한 게 회중찬송입니다. 회중들이 감히 찬송을 어떻게 불러요? 라틴어로만 부르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루터가 곡을 들고 나온 겁니다. 예배 시간에 드디어 불렀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데 이게 3도 이상 막 도약을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보시면 작사 루터, 작곡은 누구라고 돼 있을까요? 독일 민요라고 돼 있습니다. 독일 민요를 가지고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를 한 것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예요. 그 당시 대중가요입니다. 그 당시 대중가요. 한국식으로 옮기면 뭐냐 그러면 아리랑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연결시킨 거랑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저 중국에서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조선족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찬양은 부르고 싶은데 중국 공산당이 그걸 못 부르게 하니까 민요처럼 불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나를 사랑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며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민요를 부르는 거니까 뭐라고 안 하겠지 싶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찬양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어디
민요에다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그 찬양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아시죠, 그죠? 그 찬양 한때 교회에서 못 부르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장단이 국거리 장단이라서. 국거리, 우리 한국말의 굿이라는 말은 좁은 의미의 무당들이 하는 푸닥거리로 굿이고, 넓은 의미의 굿은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일할 때 부르는 음악 장단이라는 뜻인데, 무지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국거리라는 글만 딱 쳐다보고 저딴 거 교회에서 절대 부르지 마. 어디 교회에서 국거리 장단으로 노래를 불러? 그랬다가 윤하원 씨인가요? 그분이 세계 합창 대회에서 대구 합창단이 가가지고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부르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꼽히고 난 다음부터 교회에서 다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딴 나라에 가서 인정받으니까 다 불러버렸어요. 저는 그때 이게 신학의 빈곤이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빈곤이 얼마나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어떤 맥락들을 살펴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농악 갈 때 국거리 장단이 그게 뭔지 아세요? 덩 떠덕 떠덩 덩덩 떠덕 쿵떡 덩덩 떠덩. 제가 왜 좀 아냐 그러면 초등학교 때 엄마 치맛바람 때문에 동네에 아주 말뚝이 춤을 제가 많이 배워서 저도 북이랑 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모내기하고 똑같아요. 모내기 할 때 모를 들고 덩 떠덕 쿵 떠덕 떠덕 덩 떠덕 덩 떠덩 떠덩 떠덕 떠덩 떠 쿵 떠 덩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 심을 때 모를 가지런히 손에 쥐고 옆으로 옮겨서 허리 숙여서 땅바닥에 꽂고 허리 펴서 다시 한번 몸 풀고 다시 한번 바로 잡아서 옆으로 옮기고, 요 흐름에 인간의 노동의 흐름과 명확하게 맞는 장단이 국거리 장단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목회자들이 굿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쓰지 마! 이게 나오는 거죠, 당장.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좋은 찬송을 교회에서 못 부르게 하다가 해외에서 인정받으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 없이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신학의 빈곤과 음악의 빈곤과 고유 문화에 대한 빈곤한 생각을 가지고 표현 하나만 보고 문자적으로 펄쩍펄쩍 뛰었던 우리의 경건주의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볼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생각과 태도가 있다면 기독교 음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음악 장르가 어디 있습니까? 김도영 목사님. 네, 목사님이 재즈와 그 다음에 펑키, 16비트 펑키, 저는 8비트 락 달라요. 네. 기독교 음악이 16비트다, 8비트다, 4비트다 정할 수 있습니까? 음악적인 장르가 저는 8비트 락을 더 좋아하고 목사님은 16비트 펑키를 더 좋아하고 재즈 풍이 더 좋으세요. 기독교인으로서 재즈를 하는 거지 기독교 음악 비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독교적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마치 따로 존재하는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 들어보시면은요, 재즈부터 16비트, 락, 8비트까지 다 있어요, 종류별로. 그걸 어떻게 기독교 음악이라고 정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음악의 양식을 가지고. 자,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인 거죠. 그러므로 구조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조금은 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다 끊어버려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거절할 건 거절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분별은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뭘 노를 할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문화 변혁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문화 변혁의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어요.
거대한 하부 레파토리들이 촘촘한 그물처럼 네트워크로 딱 짜져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과거에 여러분 단발령 내렸을 때 상투를 잘라라, 이거 머리 하나 자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거 하나 요만큼 딱 자르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전국의 유생들과 싸워야 했어요. 왜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이 기본적인 유교적 생각과 사고가 전 국가적으로 이게 네트워크가 딱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 건드리면 하나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 하나 자르자고 했는데 이 머리 하나 자르자는 것 때문에 전국의 유생들과 싸워야 했다는 거예요. 단발령 하나 내리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문화는 그만큼 엉켜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엉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길게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 급격한 전환점이,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빌드업시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여정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작은 사건 하나가 전체를 변혁시켜버리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독일이 통일될 때 오랜 시간 동안 독일 동독교회와 서독교회가 서로 기도 운동을 벌여왔고, 그리고 하나된 독일을 위해 기도 운동을 벌여왔던 수없는 세월들이 쌓여왔었을 때 갑자기 한순간에 누가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이제부터 뭐 동독하고 사이에 그게 없고, 그러니까 우와 통일이다고 완전 뛰어나가 버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독일과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통합과 독일 통일의 역사는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서로 hands in hands, 그때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손에 손을 잡고 독일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독과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연합운동이 오랜 세월을 쌓아와서 그게 결국에는 독일 통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혁을 일으켜내지 않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변혁의 그날을 믿으면서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네트워크 하나하나를 잘라가기 시작하는, 빌드업시키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기다림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방에 도깨비 도깨비 방망이 그냥 금나와라 뚝딱 하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서 늦가을에 들국화가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울어댄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쌓여서 그 피눈물이 쏟아진 자리에서 깊은, 더 이상 꽃은 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늦가을에 국화 한 송이가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변혁을 일으켜내는 여정이고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개념을 이해하고 문화를 변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랜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쉽지가 않느냐? 문화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표면 구조와 심층 구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이거 건드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심층 구조를 바꿔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추장한테 가가지고 야야 너는 부인이 와이프가 9명이나 있어서 목사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젊은데 참 안타깝네.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내일 다음 주 바로 해결할게요. 그리고 9명의 부인을 죽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허용하는 방법을 왜 사용하냐?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개념, 여자는 말할 줄 아는 당나귀, 죽인다고 해서 살인이 성립되지 않고,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여성이 스스로 독립된 경제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여성은 남자에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20년, 30년 바라보고 한 남자가 한 여자로, 한 여자가 한 남자로 얼마나 만족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센터를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여성들을 스스로 깨어나게 도와주고, 그리고 여성에게 스스로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경제 행위의 자리에 내세워서, 그래서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마이크로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여성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나가가지고 길거리 굴러다니는 맹고 주워가지고 팔아보라고, 그거 위해서 창업 자금이 필요하면 내가 5만 원 빌려줄게,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서 선교지에서 여성들에게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 그러면은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보고에 의하면 남자들 빌려주면 안 갚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여성들 빌려주면은요 100% 갚는답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하게 되면은 그 론 프로그램을 돌리면 내 평생 나를 믿고 돈 빌려준 사람 처음인데 나 이거 무조건 잘해가지고 갚아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남자들 갖다 맡기면 안 하면 뭐 안 주면 지가 어떡할 건데 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BJR 모드, 그죠? 베체라 모드. 근데 그렇게 바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남편도 주지 않는 돈을 저 선교사가 믿고 나한테 투자를 해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중에 이자 그 이상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왜냐? 여성에게 한 번도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델을 보여주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변혁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심층 구조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기독교적으로 해라 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참혹한 결과, 더 큰 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변혁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롱텀리 바라보고 하나씩 바꾸어가는 작업들을 통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될 폭발적인 변혁의 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방울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언젠가 엄청난 변혁의 파도가 되어 노도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킬 날이 올 걸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가진 변혁적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도 안목을 가지고 성경 해석도 지혜롭게 해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할 때도 시대적인 정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주된 담론, 이 디스코스라고 하는 이 담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별로 논쟁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지금도 이제 이거 다음 주에, 일단은 하나 예를 들면은 다음 주에 하나 다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교재에 있는 것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의 적인가 친구인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교수님 한 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의 적이다. 그래가지고 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의 적인가? 권위를 부정한다, 객관적 진리를 부정한다, 막 이렇게 쭉 쓰시는 거예요. 전통 체계와 가치 체계가 무너진다, 쫙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뭔가 하시길래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의 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더니즘은 기독교의 친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주의가 적이라고 그러면 전기 모더니즘, 그냥 모더니즘 그 자체는 기독교의 친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당황을 하신 거예요. 학생 질문의 의도가 뭔가, 지금 교수님께서 적어 놓으신 것은 기독교적인 겁니까? 아니면 모더니즘 철학의 관점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성주의, 합리주의, 객관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기독교에는 신비와 논리를 뛰어넘는 초논리,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지극히 개인 주관적인 신앙 고백과 객관적인 진리의 존재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 적어 놓으신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의 적이다 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를 기독교의 관점에서 적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게 기독교적 관점인지 모더니즘 철학의 관점인지 헷갈립니다. 저렇게 보면 거의 지금 교수님은 모더니즘과 기독교를 동일시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럼 모더니즘은 기독교의 친구입니까? 그리고 기독교와 같습니까? 당황해 하신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세기, 19세기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모든 것을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로 설명하는 시대에 기독교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소위 이성과 합리의 관점으로 설명되지 않는 건 성경에서 지워라, 기적 같은 거 빼버려라 하는 이런 것이 논의가 되었던 시대인데, 모더니즘의 주장 때문에 기독교가 거의 99%를 90% 이상을 자랑하던 영국과 미국의 신앙인들이 10% 20%로 떨어졌는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는 완전히 모더니즘과 동일시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분이 이제 당황하신 거죠. 그분도 된 겁니다. 약 20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더나이즈드 크리스티너티, 모더니즘에 친숙해진, 크리스티너티 프렌들리 투 모더니즘, 레이셔널리즘,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명제주의에, 객관주의에, 권위주의에 익숙해져 버린 기독교의 모습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교수님, 이것은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은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이고, 모더니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독교의 친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도 계몽주의 이후로 기독교 역사는 철저하게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때문에 고통받아 왔는데, 어느 틈에 교수님은 그 모든 것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덕택에 제가 욕 엄청 먹을 줄 알았는데 조교로 뽑아주셔서 졸업할 때까지 편하게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저는 그래도 그렇게 당신의 그 이론을 완벽하게 깨고 나오는 학생을 그래도 조교로 뽑아주신 우리 교수님에게 제가 존경을 표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안에 빠져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기독교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럴 때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모더니즘은 친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적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conversational and competitive. 우리는 순기능, 역기능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하나의 이즘과 그 다음에 철학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친구다 적이다라고 규정하는 자리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으니까 태도를 확실하게 하세요, 이것이 답이 아니고요, 이 복잡한 현실 앞에서 좀 주저하시고 고민하시고 망설이시면서 이것이 진리가 맞는가를 상고하는 자리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듣고 막 이러다 보면 답답한 것이 뭐냐면, 너무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이것 아니면 다 버려라, 분별력을 가르치지 않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일만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이상해지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뉴 에이지를 하지 마라. 아까 우리 지금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옛날 또 한동안 얼마나 그랬습니까? 뉴 에이지를 조심하라. 레코드판을 뒤로 돌려 보니까는 서태지 노래가 비가 모자라 소리가 난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기가 차가지고 말했어요. 그 왜 레코드를 거꾸로 들으세요? 아니, 레코드 거꾸로 돌려서 이상한 소리 난다고 사탄적이다 이딴 소리를 하면 이게 대화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러니까, 아니 목사님은 그 숨겨진 음흉한 그들의 계략을 모르십니까? 아니, 증거가 있으세요? 거꾸로 돌리면 그 소리 들리게 할 거라고 계획을 세운, 없지만 해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발견하게 하셔서, 내가 들을 때는 피가 모자라로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 난 이렇게 들리는데, 자꾸 쓸데없는 짓으로 들리는데요. 저는 막 제가 자꾸 그랬거든요. 왜 이런 걸 가지고 뭘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기독교 문화, 마침내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제가 그걸 보고 마침내 하나님은 대중문화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왜 대중문화를 사탄이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아니 그렇게 좋으십니까? 용필 아저씨 앞에 가가지고 오빠 한다고 교회가 다 망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모든 거를 몰아가야 나는 이 세대의 문화로부터 구별되는 존재가 된다, 막 이런 생각. 제가 옆에 교회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당황했던 게, 고등부 애들이 막 울면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가요를 부르고 계셨어.
우리 목사님의 영성이 죽어가지 않도록 살아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다고. 제가 미쳤어. 얘들 진짜 왜 이러는지 몰라. 아니 담임 목사님이 두만강 푸른 물에 부르실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고등부 애들 모여가지고 온라이트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가요 부르고 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저는 도무지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순혈주의. 그래서 저는 제가 있던 교회 아이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애가 은혜 받았다고 하더니 갑자기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해요. 그럼 뭘 하냐 그랬더니 옛 문화 청산의 밤을 가겠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저는 교사로서 따라가 봤어요. 갔더니 얘들이 다 들고 왔는데 엄청난 걸 들고 온 거예요. 뭐 저기 그 가수들 브로마이드부터 레코드판 뭐 와가지고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나 말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송선생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사님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교회 질서 때문에 제가 참았는데 이건 아니죠 하고 제가 말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자기가 삼국지를 태우겠대요. 그래서 왜 태우냐? 성경은 한 번밖에 안 읽었는데 삼국지를 7번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태워야 합니다. 삼국지를 태웠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다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6개월 뒤에 삼국지를 사가지고 선물을 해줬어요. 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삼국지를 다시 사주시면 어떡하냐. 그때는 너에게 그게 필요했는지 모르겠다. 불태우는 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관점에서 삼국지를 다시 읽어봐. 나는 네가 성경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삼국지를 태웠다는 것도 아름답게 본다. 그러나 네가 이 상태로 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삼국지를 다시 읽어봐. 그러고 나서 너 7번 읽었다 그랬지. 내용 다 외우겠네? 예. 삼국지의 지가 뭔지 아니? 땅지자 아니에요. 야 이놈아 7번에 읽어놓고 그걸 땅지자로 아직까지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그러면요 뜻지자야. 예? 너는 삼국지를 통해서 지금 속으로 급격히 당황해 하시는 분들의 얼굴의 표정이 보입니다. 그게 그거였어? 땅지자가 아니라 뜻지자다. 조조가 왜 나라를 세웠는지 건국 이념이 나오고, 동호의 손권은 어떤 나라를 꿈꿨는지, 그리고 초나라의 유비는 어떤 나라를 꿈꿨는지, 그들이 세운 나라를 세운 뜻을 읽을 수 있어야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걔 표정을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저는 몰랐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읽어봐. 나도 4번 읽어봤다. 삼국지를 만화로 3번 봤으니까 나도 7번 봤다. 그렇긴 한데 삼국지는 나라를 세운 영웅들의 뜻이 있다. 너는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으냐? 너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으냐? 제가 대학교 가서 들어갔었을 때 선배들이 다 그냥 뭐 막걸리 하나 떠다 놓고 신문 하나 탁 꺼내서 내어주면서 봐라, 검열당해서 시커멓게 신문이 나왔다. 이것이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 국가에 살고 있는 증거다. 탁 던지면서 이빨로 손을 탁 물어뜯고 그 막걸리 잔에다가 민주주의 탁 쓰고 빡 마시고 울더라고요. 저는 차마 또 막걸리 마실 수가 없어서 저는 암바사 붓고 밀키스 붓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 뭐 또 피를 또 굳이 왜래 이러면서 그냥 하나 써가지고 그냥 마시고 같이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는 이 세상에 내가 꿈꾸는 나라를 세우고 싶다. 너는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삼국지를 태우는 법만 배우지 말고 너는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때 걔가 충격을 받더라고요. 삼국지는 새 영웅들의 땅 따먹기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는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다음에 나랑 만났을 때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는지를 나한테 이야기를 좀 해다오. 그리고 네가 꿈꾸는 나라가 뭔지 한번 나한테 말해다오.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얘가 그때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조차도
적이냐 아니냐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반지성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막 그냥 쉽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식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무지한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례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안티 기독교 사이트, 안티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쓸 일이 있어서 안티 기독교 사이트 그 C샵이라고 그러죠. 시스템 오퍼레이터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2시간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질문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답을 해서 제발 성경 좀 읽으라고 해주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들이 믿는 종교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 구절로 설명을 하면은 한다는 말이 됐고 모르고 나는 하여튼 예수님 똑바로 믿어 이것더라 이러고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한 기독교인들의 무례함에 자기들은 지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성경이라도 좀 제대로 읽고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오십시오.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가 뭔지라도 좀 제대로 알고 와서 지적하십시오. 그게 그들이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반지성주의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를 고민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은 학문의 여왕의 자리를 내어놓으라.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썼던 논문 중에 하나가 신학은 학문의 여왕의 자리를 내어놓으라. 오히려 신학은 학문의 시녀의 자리를 찾아가라. 배우고 섬기고 도우라. 다른 학문을 섬기는 섬김의 신학이 되었으면 좋겠다. 군림하기 위한 학문의 여왕 자리를 더 이상 탐하지 마라. 신학은 오히려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그리고 의학과 과학과 공학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지, 예술을 섬길 수 있을지 섬김의 신학의 자리로 낮아지라고 제가 논문의 결론을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서 뭔가 변증하려고 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들고 끊임없이 이 세상과 갈등하려고 드는 묘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사랑을 가지고 겸손히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잘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글을 하나 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리포터 이야기가 한참 나올 때 또 난리더라고요. 해리포터를 읽었더니 애들이 두통에 시달리더라. 해리포터를 애들이 왜 두통에 시달리겠어요? 영어가 딸리니까 애들이 머리가 아프죠. 이해를 못하니까 잘. 무슨 마법사 이야기가 읽으니까 애들이 이유를 모를 두통과 밤에 막 잠을 못 자고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웬 이런 영신비주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꾸로 뭐라고 썼냐 그러면 서방 박사 해리포터가 가리킨 별, 그렇게 저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동방 박사가 맨날 별을 가리켰다는 거는 맨날 보면서 서방 박사인 해리포터가 가리킨 별은 왜 안 보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해리포터 이야기의 결론은요, 너무 기독교적입니다. 왜 해리포터 이야기가 막판에 가서 싹 조용해졌는지 아세요? 너무 기독교적이라서요. 뱀의 마술사가 그가 나중에 온 세상을 악으로 뒤덮으려고 할 때 해리포터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악을 이기고 완전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나약한 자들을 통해, 그것도 마술사 집안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여러분, 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리포터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동방 박사들이 가리킨 별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서방 박사 해리포터와 그의 친구들, 그것도 하필 셋이네, 그죠? 헤르미온네하고 셋이가 삼총사 붙어 다녔는데, 아니 동방 박사도 3명이라는 증거는 없으니까 그냥 선물이 3개였지 동방 박사가 3명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네.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통념이죠. 서방 박사 해리포터가 가리킨 별, 저는 차라리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리포터 마지막을 읽어보면서 오늘 이 모든 스토리의 모티브가 어디에 있다고 보니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것이 악을 이긴다. 오늘 이 시대는 선과 악을 구별하면 안 되는 시대인데 해리포터의 이야기는 명확하게 선과 악을 구별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명령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No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변혁을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애티튜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이것을 공부하신 저와 여러분 안에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송병주 목사님한테 배우고 나서 이 세상의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나는 눈에 불을 켜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소금을 부를 때 여러분 썩지 않게 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그게 아닙니다. 맛없는 세상에 맛깔나게 하는 소금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소금에 방부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소금의 비유는요, 썩어가는 세상 썩지 않게 만들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맛없는 세상 맛있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